두 가지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불법의 활동. 그거는 지금 현재적이에요. 불법의 활동. 그런데 그 불법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집중하는 어떤 구체적인 인간 존재가 나타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불법의 사람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봤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불법의 사람 활동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요. 불법의 사람의 활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의 사람은 자신의 우주적 규모의 신성모독 행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어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앞에 있는 불법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불법의 사람과 동일한 존재를 종말론적으로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오늘 불법의 사람하고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존재를 미리 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리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런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이고요. 성전의 보좌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그곳에 선 것을 보리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 아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요, 거기 보면은 분사가 둘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에스토스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에스테토카 이렇게 나오죠. 죄송해요. 토타. 에스테토코타. 자, 에스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히스테미의 분사 완료 목적격인데요. 중성입니다. 중성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뭘로 본 거예요? 어떤 사물로 본 거예요. 뭘로 봤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상으로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생각할 때 그 우상을 나무나 어떤 돌이나 금속으로 된 어떤 그 물체,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합니까? 어떤 존재를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멸망의 가증한 서지 못할 거 이렇게 되는데, 서다는 말에 에스테코타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요 목적격인데 남성이에요. 남성. 분사 남성.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한 저자는 이걸 중성으로 표시했고 한 저자는 남성으로 표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같은 존재로 본다면 이 불법의 사람을 마태복음은 중성으로, 마가복음은 남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살아있는 어떤 우상, 그렇게 본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 가증한 존재를 인격체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 하나로 본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성전에 앉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인용한 거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든지 11장 31절이라든지 12장 1절에 말하는 그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벌써 다니엘이 예수님 시대에 있을 일을, 예수님 시대 이후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일을 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불법의 사람은 인격체인데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은 배교를 유발해요. 거기 보면 2장 3절 4절 보면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는 것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역사의 전면과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묻게 돼요. 배교와 불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교와 불법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배교와 불법은 점층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는 불법이 점증할 때 일어나고요. 배교에서 죄와 악이 집중하고 응축해서 나타나는 일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배교가 죄의 사람의 출현에 앞서요. 그러니까 배교가 있으면 이게 배교가 있으면 계속해서 불법이 점증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한 사람의 한 인격으로 탁 이렇게 집중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지극히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도덕과 종교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배교는 죄의 사람의 출현을 에워싸는 검고 불길한 구름이고 갑자기 터지는 지옥 같은 사건들의 동반 현상일 뿐이요 최후 원수가 등장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사람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온 세상을 뒤엎을 불을 맹렬하게 타오르도록 그렇게 부채질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정당화되고 불법이 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죄의 사람은 배교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교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게 추천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렇게 용인되는 게 아닌데요. 용인, 추천, 격려 이런 단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배교,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세계에는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배교를 해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악의 세계의 조직이 내려오고 시작하는 원인이 바로 이 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배교,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전면에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냐면 배교라는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배교라는 현장 배후로 딱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것이 활동을 하냐면은 이 불법의 사람의 원리인 불법의 비밀, 불법의 미스테리가 활동을 해요.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언제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불법이라는 것이 배교 뒤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 때 파루시아가 있을 바로 직전에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린 안심하고 있다가 그때 가면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때 나타날 불법의 사람, 그때 나타나는데 요 불법의 사람이 응집이 되고 취하되는 그 원리는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따라서 불법의 사람은요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불법의 비밀 활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엄중한 심판 그러면 분리라든지 파괴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바울은 가장 엄중한 심판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랬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몇몇 거짓된 말과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짓,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자신을 세움으로써 나오는 거짓 체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가 처음으로 뭘 만나냐면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자기 죄와 만납니다. 복음을 만날 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 있는 죄, 이걸 딱 만나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심판, 그 뒤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게 되는 위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받는 구원, 이런 것들이 체계로 나타나는데 이걸 탁 거부해 버렸잖아요. 이걸 벽을 탁 치면은 사람들이 그 체계를 대신할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거짓 체계인 거예요. 거짓 체계. 불의의 활동, 불의의 원리, 비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이 거짓 체계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진리가 진리이고요, 진리의 체계인 것은 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진리의 체계라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지위에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신론자들도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들도 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완전히 세상을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그 철학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랑,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을 가정할 때 그거 어디서 가져오냐고. 그거를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의 개념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진리가 있고 진리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기초가 탁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가 딱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금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사람이 거기에 탁 앉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체계가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불법의 체계가 되고요, 우주 전체가 불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짓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주 전체가 거짓 체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자신의 신으로 내세울 때 죄의 운동은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과 지금 현재가 연결이 된, 지금 바울은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봤을 때 굉장히 낯선데요, 바울은 그러면 이로써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바울은 사도예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치 산과 들,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계, 바다를 보듯이 생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치 온 세상의 죄를요, 그림을 펼치듯이 쫙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칠판의 뒤에다가 도화지 놓고 딱 그리듯이 쫙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모습을 그리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보면 마치 로마 세계 전체의 죄가 한순간에 딱 드러나는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 사실을 딱 그림처럼 보여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지 못해요. 우리는 그게 그런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탄식하는 그 신음을 바울은 듣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어제와 똑같이 진행하는 일상의 배후에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 일어나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내면 세계에서 활동하는 불법의 운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 그냥 간과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역사가요, 시간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 고린도서 7장 29절에 그렇게 말해요. 시간이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종말하고 지금 현실과 연결이 돼서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판단을 하면은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판단해서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게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일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종말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감각을 사도로서 오랜 경험 후에 마치 어떤 깊은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학문의 끝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딱 깨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비로소 갖게 된 어떤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했고 또 로마서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고 전체 바울 서신에는 강도가 조금 얕고 조금 크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현실을 보고 있는 데에서는 동일해요. 그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로 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바울이 쓴 가장 초기 서신입니다.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갈라디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60년 이렇게 잡진 않아요. 다 50년 초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은 후대 서신과 비교했을 때 약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유니크하다고. 만일 바울이 후대로 갈수록 종말론적 감각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몸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종말에 대한 강도와 기대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빌립보서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이상하고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감각조차 없는 이런 현실을 바울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 놀라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때가 바울이 회심한 지 약 15년이 된 시기입니다. 회심한 지. 그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다소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만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점부터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있는 세계 또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던 이 땅에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초월 세계에 계신 분을 만났으니까 그 초월 세계를 직접 대면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 다른 세계를 보았는데 그 다른 세계를 물리적 세계,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생하고 그리고 그만큼 강하게 경험하면서 살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작용했던 구원의 절대적인 절박성, 회개의 절대적인 임박성, 잃어버린 자기 동족에 대한 절대적인 안타까움, 그리고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절대적인 추구가 항상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런 감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세계에 계신 그 분과 함께 있고자 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루고자 했던 그런 어떤 열정이 식지 않았다면은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새로운 정서, 거듭난 사람의 욕구,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내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실존주의적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2장 3절과 4절을 해석하고 적용점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번에는 불법의 사람과 불법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막는 것, 막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법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저지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막는 것 그러면 토카테콘이고요. 막는 자 그러면 호카테콘이에요. 호카테콘. 카테케오라는 것은 카테코라는 말은 막다 이런 말인데 에코에다가 카타를 붙인 거예요. 카타하는 것은 아래로 이런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있는데 억압하고 압제한다는 말인데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억압하는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막는 것 또는 막는 자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제한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막는 것을 로마 제국으로 보고 그럼 막는 자는 누굴까요?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AD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황제를 찾아보니까 클라우디우스예요. 클라우디우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막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은 막는 자는 누굴까요? 막는 자는 성령이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사도나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나 스데반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추상적인데 막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초자연적 권능 이것으로 보고 막는 자를 하나님이 임명한 초자연적 권능과 권세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과 정반대인 어떤 인간 존재를 상정했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는 몰라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존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 첫 번째부터 해보죠. 첫 번째 해석은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해석에 따르면은 이 해석에 따르면 막는 자 카테콘이라는 막는 자 호카테콘을 클라우디우스와 일치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가요? 이것은 바울이 이 황제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진짜로 그렇게 봤다면 클라우디우스를 굉장히 높이 보았다는 것이죠. 클라우디우스 전과 후 로마 황제들 치세 연도에 따라서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AD 31년에 14년 가장 장기 집권한 사람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 예수님도 이때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부터 37년 티베리우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게 통치를 했는데 갈리굴라가 37년부터 약 한 5년을 이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네이로, 갈바, 그 다음에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은 원래는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전쟁 때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아들 티투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갔는데 유대인 랍비가 당신이 황제가 될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진짜로 황제가 됐어요. 베스파시안과 티투스의 아주 그 지원을 받았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는 누구냐? 도미치안, 네르바, 트라이안, 하드리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해석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막는 자가 클라우디우스다. 이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는 전임자인 갈리굴라, 아직 황제가 갈리굴라하고도 달랐고요. 아직 황제가 되지 않았고 또 시험대에 오르지 않은 네로와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는 굉장히 온건하고 그리고 황제다운 황제였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 같이. 그런데 문제는 클라우디우스가 갈리굴라나 네로와 같이 광기가 없었다고 해서 우주적 활동을 개시한 이 불법의 사람을 저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이걸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스타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는 온건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유약한 황제였습니다. 잠시 그의 아내를 통해 통치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이런 나약한 사람을 바울이 저지하는 자, 막는 자, 이렇게 표현했을까?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이 비평입니다. 만일 여기서 황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막는 자라는 말이 다시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해석은 뭘까요? 두 번째는 조금 나가기로 하고, 세 번째는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과 초자연적 권능이 이렇게 집약된 그 존재가 누구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불법의 비밀을 막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권세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너무나 막연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두 번째 설명뿐인데,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또는 복음 선포. 그리고 막는 자는, 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사도들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해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막다, 억제하다 하는 것은 신약에서 어떤 활동을 가리켜요. 활동. 그러니까 이제 막는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막는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성령이 종말 시대에 활동을 함으로써 이 불법의 비밀을 저지한다, 이런 것들은 실제 바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복음 전파가 아주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1장 8절, 10절, 2장 5절, 10절, 13절 등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진로에 방해가 없기를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고요. 또 우리가 3장에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격려하고 돕기도 합니다. 따라서 막는 자는 바울 자신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막는 것은 어떤 저지하는 힘으로써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 불법의 비밀을, 그 활동을 저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바울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주적 규모의 어떤 종말론적 활동으로서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복음이 막고 있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종말 시대에 복음을 사람의 몇 장면,
그러니까 사형리를 전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만 파악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예요. 여러분, 복음이 한번 전해질 때 전 우주에는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나라 5,000년 또는 고조선까지 합쳐보면 몇 천 년이 된지는 모르는데 다 사람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불법, 그 뒤에 있는 사단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을 관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 다니엘서 10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천사인데요. 천사 미가엘과 그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 둘이 세력 다툼을 해요. 그래서 못 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이것을요, 좀 더 넓게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큰 세계로 눈을 넓혀보면은 지금 바울은 전 로마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위에 로마 세계가 점령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저쪽 스페인을 비롯한 그쪽 지역, 그 위에 로마 위쪽에 있는 고을 지역,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그 넘어 있는 모든 지역, 이게 전체가요 어떤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은 악한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렇게도 묘사를 했지만 그것을요 넓은 세계 속에서 무엇으로 봤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세력의 싸움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넓게 보면은 복음을 지금 대거 이방인들이,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 주 자체가 지금 들어왔잖아, 복음 세계로. 그러면은 마케도니아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을 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땅을 잃어요.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와 아가야, 이 전체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불법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막아요.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만 중요한 것인가? 여기는요, 수천 년 동안,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수천 년 동안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 노예로 삼고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불법에 복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결박한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막는 것, 막는 자, 이 개념은 신약 신학에서 사단 결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사단 결박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불법의 비밀의 활동으로 불법의 활동을 제지하는 일을 막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의 주체인 사단을 결박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에 일어났던 일 중에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받아들였던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서 등이 굽어 있어요. 그 사람을 풀어주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결박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전체 예수님의 공사역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억눌려 있고 묶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파라오에게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해방하는 그 일과 같은 구속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단 결박이라는 개념이 현실성이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 무엇을 막느냐면 사단의 활동을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 전체 우주의 악의 세력을 천사들이죠. 권세, 정사들의 무장을 해제해봤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순간에 절대적으로 결박이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묶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이는 때가 언제일까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때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죄의 유혹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도가 몇 천배가 몇만 배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풀리면. 1000년이 지나 풀리면. 불법의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배교가 정점에 오르고 자기를 신격화시킨 그런 일이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딱 맞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그리고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 힘을 합해서 죄와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예전보다. 지금은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자기의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하냐? 절대적 결박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현재 사단은 결박 당해 있고요. 이후 파루자 직전에 풀려날 것인데요. 이때 불법의 사람의 현신과 그리고 사단이 등장할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각기 다 자기 표현으로 서로 다른 표현으로 한 가지 현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출현, 십자가 승리로 사단은 절대적으로 묶였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단의 결박으로 미혹을 받되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미혹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욥이 생명을 담보받은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생명을 완전히 죽일 만큼 배교에 들어갈 만큼 그런 유혹을 받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000년 기간이고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마지막이 되면 사단이 잠깐 풀려나고 전 지구적인 규모의 배교가 일어나고 그 정점에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드러낼 것이며 그때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단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신자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에서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 재림 직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 결박당해 있고 또 그 대행자들, 짐승으로 표현하는죠. 활동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막는 자와 막는 자가 아주 특이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7절
7절 읽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주의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한번 보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그것부터 같이 읽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랴. 지금 막는 자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길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중앙에서 탁 옮겨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8절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길 중앙으로부터 옮겨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옮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2장 8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2장 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